청년회에서 6개월마다 우리 듣게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청년의 목회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년의 목회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강의 제목 보고 또 항목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강의해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이 주제를 늘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6개월 간격으로 이 주제를 계속 다룰 겁니다. 마인드 공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루지 않고 저희들은 6개월에 한 번 텀이 바뀔 때마다 늘 이 시간에 다룹니다. 시작할 때 우리의 방향성이 뭐고 우리가 무엇하고 우리의 역할이 뭐고 우리 청년의 목회 철학이 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늘 갖습니다. 단지 예화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저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철학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방향이 맞으면 일을 해나가거나 함께 해나갈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긋나고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의논의 시간들이나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빈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미 그의 목회 철학이 다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최종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7살 때 그의 사고가 정립됐던 것이 평생 그 사고의 변함이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일 날 우리 신대원생들 대상으로 철학하고 사상사를 좀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 철학과 사상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쓴 저서 기독교적 역사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95년도에 썼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할 때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제 한 40일간 유럽 여행하고 40일간 도서관에 박혀 있으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게 철학들 정리해 나가고 사상사들 정리해 나가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 벌써 한 11년,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썼던 내용을 걷어보는데 제 사상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사고랑 지금 사고랑 똑같아요. 사상이 이미 그때 다 정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의 틀에 변화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식적인 차원만 조금씩 더 늘어날 뿐이죠. 이미 사고의 틀이 정립되면 그 틀 안에서 쭉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대원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좀 업데이트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10년 전에 있던 철학에서 그 이후에 딱 한 가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추가되지 않은 내용이 이제 구조주의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최근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보완이 안 돼 있지 나머지 부분은 사상적 흐름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사고가 형성이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철학도 우리가 바른 목회 철학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그거 갖고 사실은 우리가 평생 가게 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또 이단들이 와서 한번 쑤시면 거기에 흔들리고 청년의 시절에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목회 철학이 정립되어 있으면 그게 어디에 써먹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목장에 써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 작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청년 시절에 배웠던 목회 철학 하나는 뭐냐면은 양육과 섬김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수가 있죠. 양육하는 거는 조교들이 하고 대학 졸업한 조교들이 하고 국장이나 섬기는 것은 한 3학년쯤 되는 임원들이 하고 이게 이원화된 거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은 양육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섬기면 늘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늘 행정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양육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늘 구조적으로 이제 조교 그룹과
임원 그룹에 늘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게 목회 철학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청년회에서는 국장은 꼭 누가 합니까? 리더들 중에서만 국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공간 목자나 일반 목자나 이런 양육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국장이 될 기본적인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들어서야 자기가 행정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양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목회 철학이죠. 샘물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룹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목자들 중에서 장로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행정적으로 교회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다루듯이 교회를 다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케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장로의 자리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 모든 결정들이 양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은 분가를 몇 번 한 그런 사람이 장로 후보, 권사 후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청년회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당장 올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2, 3년 후에는 분가를 몇 번 한 사람이 이제 국장이 후보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시켜서 나가는 것,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목회 철학입니다. 이런 목회 철학에 대한 근거가 없이 하면 이거 했다가 우왕좌왕하고 또 이거 했다가 우왕좌왕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청년의 시절에 자기가 제대로 된 목회 철학을 보면서 목회관을 딱 정립해 놓으면 어디 가서 어떤 소그룹을 맡든지 어떤 중책을 맡든지 간에 그 원칙 하에서 일들이 진행돼 나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가다가 이 산이 아닌게벼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산인게벼 이렇게 시작하면 세월이 많이 낭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 시간,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은 늘 같은 얘기한다. 우리 샘물 청년회의 모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청년회. 이 얘기 할 거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청년회에 있으면서 훈련 받아야 될 내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화야 여러 개 뒤지면서 다른 예화들 끄집어오겠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목회 철학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회 철학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목장의 목회 철학을 세워야 되고, 목회 철학이 정립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응용편인 거죠. 그래서 원칙을 잘 세워놓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6개월 후에 또 이거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고 나서는 우리 교사들 시킬 겁니다. 강의 많이 들었던 교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회적 마인드가 계속 공유돼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의식을 배워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노력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한눈 팔고 잠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급속도로 런닝머신에서 뛰다가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금세 뒤로 밀려나고 금세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일주일 큐티 후딱 지나가는 경험한 적 있으시죠? 큐티 열심히 하다가 정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날 아차 하고 놓쳤는데 보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아차 했는데 1년인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 아차 했는데 10년인 사람, 어떤 사람 아차 했는데 죽을 때가 임박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차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 의지적으로 자기를 들이는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하는 훈련이 없으면 섰다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 한 병원에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고함을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을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지만 막상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불안과 공포로 인해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불란사의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샤르트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눈 깜짝이지 않습니까? 예. 박 목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 있죠? 저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다고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유치원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몇 번 깜짝깜짝하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새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노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꼭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대 가서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명 정도씩 제대를 해서 나갔는데 고참들이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씩 빠져나가죠. 쫄병 때 고참들 제대하는 거 보면서 과연 그날이 올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다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그날이 올까? 그렇죠? 한 명 한 명 제대할 때마다 회식 자리 하면 그때 드는 생각이 과연 그날이 올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위한 회식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를 위한 회식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제대하면서 한 가지 머리에 각인됐던 사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과연 언제일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싶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현재를 보는 사람이 삶이 조급해하지가 않고 초조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만큼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눈앞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허둥허둥거립니다.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영원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것은 감당해 나갈 일이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모든 미련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공간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때마다 일과에서 무슨 내용 다룹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사랑공간 조장들이 끊임없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원 속에서 현재를 보라는 겁니다. 현재 안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받을 기회가 있을 때 훈련받아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처럼 훈련받기 좋은 기회가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목요일 밤 한 12시가 넘어서 한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애 엄마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자매가 생각하는 게 어떤 선교단체 가서 특강을 들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한 15년에서 한 20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 특강 들은 것이 너무 이렇게 삶에 각인이 돼서 삶이 거기에 다 맞춰져 버린 겁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15년에서 20년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까짓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전한 선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강을 했다는 걸 듣고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명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주님이 100년, 200년 동안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한참을 설명하니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또 바르게 사고를 정립하려면 많은 시간이 또 에너지가 소비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정말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많은 세월들을 돌아가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각성이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 바르게 된 신앙의 내용을 잘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 철학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잘 서야만이 어디 이단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 또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고생을 하고 삶을 낭비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야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이 정립돼야 됩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훈련받고 싶어도 공동체가 시끄러우면 또 주위에 신앙의 모델들이 없으면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동역자들이 없으면 내가 원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애를 낳거나 또 결혼하고 또 현장 속에서 바뀌 살아나가다 보면 이런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게 되죠. 그때 좀 더 잘 배워둘 걸. 정말 저는 여러분들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이 세계에서,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정말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국의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신학의 흐름들이 있지만 샘물교회라는 건전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도 청년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줬는데 안 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누리라고 준 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쓰시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이 누려야 될 때, 그리고 준비돼야 될 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 훈련받게 하신 것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어느 현장에선가 쓰실 겁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시간들, 결코 이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잘 판단이 되지 않을 때라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죠.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달을 때쯤 되면 어떤 때입니까? 공부할 기회를 다 지나간 때죠.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점에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공부가 필요하구나 할 때는 이미 공부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훈련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각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딱 쓰시려고 할 때는 그 필요성을 깨달을 때는 이미 배움의 기회는 지나가 버린 다음이라는 거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배움이 돼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자릅니다. 한 사람은 쉬엄쉬엄 놀면서 나무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죽어라고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쉬엄쉬엄 도끼질을 했던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자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노는 줄 알았는데 쉬엄쉬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도끼날을 간 거죠.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정말 죽어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청년 시절은 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쓰는 게 더 합당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선택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조급함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는 나는 뭐한다? 준비한다. 쓰임받는다. 내가 청년 시절에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30대, 40대도 쓰임받아야 되고 50대, 60대에도 쓰임받아야 되고 은퇴한 다음에도 난 쓰임받아야 된다. 그렇죠? 평생을 놓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청년 시절에 반짝하고 결혼하고는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나는 평생을 목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따지고 준비하고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은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다른 데보다 정년이 굉장히 길죠. 부러우시면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은퇴한 다음에 이 동네에 있는 꼬마들 모아놓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 바이올린 교실반 열어서 애들에게 바이올린 가르쳐주면서 복음 전하고 주일에는 와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나 찬양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10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계획은 앞으로 30년입니다. 은퇴 때까지 배우면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뭐 하십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 든 다음에 자녀들에게 빚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나의 노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육체적으로 기력이 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노후 대책, 노후 마련은 노후에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바꿈지 않고 살아갈 경제적인 대비를 하는 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 나의 노후에 어떻게 내 노년에도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정한 노후 대책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젊을 때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노가다로도 뛰면서 교회를 할 수 있지만 내가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33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한 달 배우고 포기하신 분들 다시 도전받고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쓰임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노년에도 청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훈련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봉사하고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도끼날을 갈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언젠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 쓰시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청년회에서 배워야 할 것 꼭 배워서 나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때 배울 것 배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구구단 못 배워서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탕고생합니다. 중학교 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구구단이 자동적으로 암기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갔지만 구구단 모르면 구구단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결혼했지만 사랑하는 방법 못 배우면 거기서부터 고생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배워놨어야 되는데 못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 고생하면서 그걸 꼭 배워야만이 중학교 과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어렵지 않게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지만 준비돼야 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60, 70 든 어르신들이 부부싸움 하는가 보면 20대, 30대 때 싸웠던 내용 가지고 똑같이 싸웁니다. 20, 30대 싸웠던 내용을 60대, 70대 가서 똑같이 싸운다니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향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회는 신앙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청년회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청년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청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청년회에서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면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게 최고의 보답인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청년회가 하려고 하는 게 대단한 사역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저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사실은 좀 정립된 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 잘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최근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제 안에서 좀 정립됐던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제 안에 없던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 이건 이게 6개월 안에 정립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옛날부터 정립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정립하는.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요즘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 근데 성경책 본 지 한 1년 됐어. 너무 성령 충만한데 기도해 본 지가 꽤 오래됐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좀 소원해졌다, 좀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그러면 꼭 해야 될 게 말씀과 기도다. 이게 목회 철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최근 6개월간에 정립됐다는 것은 두 번째 건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목자들에게는 늘 했던 얘기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자, 이젠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봉사, 섬김. 네 번째 선물. 다섯 번째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하면 이 관계들이 잘 회복되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이 5가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다 하면 어느 그물엔가는 가다가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자기 몸에 딱 배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인간관계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스킨십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형제들 있어요. 보면 이게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습관상 이렇게 옆에 사람 쓰다듬어요, 자꾸. 예.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하면 까르르 웃으면서 야 하면서 막 옆에 있던 자매들이 기겁을 하죠. 화들짝 놀라고 예, 제게 쪼르 달려와요. 한무개 형제가 막 더듬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면 이게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자기 그냥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옆에 사람이 허벅지 같은 거 재밌으면 한 대 치고 팔뚝 같은 데 이렇게 손대고, 당연히 고쳐야 될 습관이죠. 혹시 그런 형제가 있더라도 이제 저한테 일러주시되 이 사람이 악의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스킨십 같은 거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동성끼리는 우리가 청년에서 이제 종종 하게 되겠지만, 동성끼리는 아브라죠. 그래서 이렇게 포옹하는 거 있잖아요. 이성끼리는 손을 이렇게 잡고 쎄쎄쎄, 그렇죠? 언증을 써 쎄쎄쎄, 뭐 이런 식의 인사, 요 정도까지의 이성 간의 스킨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정도, 이제 이 정도의 스킨십들, 또 이 동성끼리야 뭐 포옹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스킨십들을 더 이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인정하는 말, 주로 칭찬과 격려가 되겠죠. 함께하는 시간, 공동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죠? 봉사,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일해주는 것, 선물,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스킨십. 이 5가지를 잘하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진정과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 소그룹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이런 것이 교제할 때 이성 간에 교제하면서 이런 게 핀트가 잘 안 맞아서 깨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형제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80% 이상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매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이 책을 안 읽었죠. 그래서 저는 늘 읽어라 해도 읽지 않다가 우리 교사 모임을 할 때 이 책을 갖고 황정전사님이 한번 숙제를 내줬어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와라, 이런 숙제를 해서 집사람이 그걸 읽게 되고, 그리고는 집에서 토론하고 오라 그래서 토론을 했어요. 숙제 검사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저는 생각하기를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결혼하고 한 8, 9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제 안에 확신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리가 있나.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진 거, 의자 부러지거나 형광등 갈리거나 화장실 변기 고치거나 저희 집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일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이 일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고는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얘기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집안일 안 하거든요. 제가 집안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안식년 때 제주도 가서 설거지는 제가 1년 내내 했어요. 내내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안 청소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맞벌이 하면 가사는 반반씩 나눠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 밖에 직업을 갖지 않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가 늘 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해를 해주고 집안일은 본인 몫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안일 안 하고 대신 그 시간에 뭐 설교 준비를 하든지 강의 준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안일을 거의 못하죠. 그렇게 좀 집안일을 시간도 없는 데다가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해놔서 제가 집안일을 사실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기준에서 보면.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형광등이 고장나도 집사람한테 형광등 고장났다고 얘기하면 와서 고치고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면서부터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드릴이에요. 이 전기드릴을 꼭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못 사줬어요 그동안. 언젠가 보너스 타서 약간 형편이 될 때 전기드릴을 하나 사줬어요. 집사람이 이거 딱 손에 쥐는 순간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교회에 뭐 뜯어지고 선반 달 거 있으면 우리 배용학 집사님 부르지 않고 저희 집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전기드릴 갖고 달려가서 고치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고 가능한 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서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같이 잠깐 밖에 나가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집사람은 이제 봉사하는 게 일해주는 게 자기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날 집사람이 이제 일이 있어서 뭐 교회 도서관 봉사가 있어서 나갔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안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거지하고 방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사람이 들어왔죠.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안 하던 프레이를 한 거잖아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 다 해놓고 방 정리해 놓으니까 집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행복해 하다니.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를 막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들어봤던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정하는 말이 들어야 저는 살아나는 사람인데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존경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치유의 영을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루 제가 저녁 때 느꼈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서로의 코드를 맞춰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신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맞아 나가는 굉장히 행복해지고 더욱더 기분 좋아지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장 모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제할 때 이성 교제할 때도 이게 잘 적용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갈 때도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가지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 다 하면 그 사람과 그게 서로의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텀에 필수학점으로 꼭 따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는 거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키워나가고 인간 이해의 폭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청년회의 비전. 우리 청년회가 어떤 청년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청년회. 사랑 공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사랑 공간. 3번째는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조모임 대신 목장 모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목장 모임.
조모임을 목장 모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목장. 이게 우리 청년회가 지향하는 바고 이게 우리 목회 철학이에요. 이 목회 철학은 이게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목회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샘물릭 청년에 있는 한 이 목회 마인드는 이 목회 철학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는 거죠. 뿌리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거북이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 그가 전에 배운 중요한 교훈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준 거지요. 간혹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 혼자 감격하면서 야, 내가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거북이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은 거북이 같은 내가 어떻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목자로 있는 사람이든 사랑공간 목자든 아니면 예비 목자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그 거북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높은 담장 위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우리 힘으로, 거북이 힘으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센스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런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뒤에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죠. 그런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헬렌이 시력은 있어 아픔 보지만 비전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늦기 시작한다. 후회할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 늘 새로운 것을 꿈꾼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때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생존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만큼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존은 책임져 주십니다. 가끔씩 신학생들이 샘물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데 와서는 바로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살아갈 부분을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부분을 넘어설 때까지는 어떠한 역할도 맡기질 않습니다. 자기가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섰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부터 그에게 역할을 주고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 철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생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떠나야 될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별의별 케이스들을 많이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이 떠나야 될 시점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안 떠나는 경우들. 그러니까 자기 처자식이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냥 있게 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들. 제가 목회자가 딱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를 싫어하면 굶어 죽을 각오하고 당장 그날 밤에 짐 싸고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새겨 들었습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남아있지는 않는다.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남아있지 나중에 처자식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면 어디 가서 내가 이 나이에 부교육자 할 수 있을까? 당장 수입원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남아있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소명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를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다고 생각되면 굶어 죽더라도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교회에서 사례도 못 주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굶어 죽을 각오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곳에 간다. 우리 청년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청년의 일반 목자들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목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요즘 분위기가 좋은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요즘 직장에 잘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을 떨어지든 또 취업에 실패하든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목자는 늘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회가 좋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 우리 목원, 우리 목장 분위기 요즘 좋아. 우리 만나면 늘 재밌어. 이게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구한 목자들은 내가 맡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도록 내가 지금 돕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 내가 맡은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에 서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번 발을 내딛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사랑관 목자들은 특별히 긴장하고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맡은 이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이 누군가의 엄청난 기도의 결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기도해왔던 여러분의 동생이다. 그렇죠? 신앙을 떠나서 정말 10년,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고 삶을 살던 내 기도에 그 동생이 공동체에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목자가 정말 아무 개념 없이 자기가 맡은 조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방관하다가 이 사람이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공동체에 떠나가면 그렇죠?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맡겨준 이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어쩌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박상은 장로님이 쓴 글 중에 마지막 크리스찬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렇죠? 어쩌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한번 만나고 의사로서 만나고 가지만 그 사람의 다음날 아침 되면 죽어서 죽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끝도 없이 목격하면서 의사로서 갖게 되는 마음,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 만난 크리스찬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맡겨진 목원들 또 사랑관 목원들 나는 이 사람의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해 온 사람이 사랑관 목자에게 직접 맡기게 되죠. 그래서 사랑관 목자가 그 영혼을 케어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을 해봤지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던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그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간디가 그 인도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목자가 맞는 한 사람의 이런 간디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내 불성실로 인해 그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 목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맛보는 것. 청년회가 지금 단기 선교가 많이 좀 정착이 됐습니다. 단기 선교 처음에 시작할 때 단기 선교를 반대하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논지는 이런 겁니다. 해외에 청년들이 놀러 가는 것 아니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석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 목사가 옳았어. 단기 선교 다녀오고 청년들이 변화되는데 야 어쩔 도리가 있나. 변화된 열매 앞에서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를 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내가 이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청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청년회가 이것 하려고 청년회 모이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논지가 뭡니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읽고 조장들과 함께 제가 같이 북쉐어링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우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의 부친이 그 자기 친구였던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조지프 슌페터는 하버드대 교수이고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한 66세 되신 그런 거물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가 이 슌페터에게 질문합니다. 슌페터, 자네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슌페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106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네. 슌페터는 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부친의 놀란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돌프, 이제 나도 책이나 이론으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네.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일세. 부친이 슌페터를 만나러 간 것은 그가 병중이었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슌페터는 우리의 방문을 받은 닷새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대화에서 내가 배운 것은 3가지이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 둘째, 우리는 늙어가면서 그 대답을 바꿔야만 한다. 그것은 차츰 성숙해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 가지는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꼽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사건을 꼽으면서 들고 있는 예가 이 예인데, 자기 아버지가 슌페터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경제학자와 했던 이야기. 슌페터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경제 이론, 논리로 수많은 책을 냈고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지냈던 그런 거물급인 사람에게 그가 죽기 닷새 전에 그를 만나서 당신 어떤 사람을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슌페터가 했던 말은, 내가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6명의 학생들이지만 그들을 훌륭한 경제학자로 키워내는 것,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고 싶다.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죠.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도 그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이런 이론이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내는 일,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공감하면서 이 글을 써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마감되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까? 좋은 책, 좋은 이론, 좋은 논문, 좋은 학술 이런 거 발표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람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의 마지막 가치는 경제 이론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식을 뛰어넘는 청년의 기준 잡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에 5시 반에서 10시까지 신앙훈련 받는다 얘기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자 모임 같은 거 외부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 바쁜 청년 시절에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년 한 150여 명이 단기 선교 간다. 더 화들짝 놀랍니다. 그게 가능하냐? 150명이 단기 선교 간다면 청년회가 한 3,000명 모이냐? 우리 청년들은 천안, 대전, 익산, 인천 등지에서도 매주 참석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NGO, 그렇죠?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왜 그런 수고를 하냐? 분명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뭐가 있을 거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다가 저는 이제 늦게 깨인 편인데 대학 시절과 청년회 시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주변에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자란 케이스입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서울 영동교회에 있으면서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에서 모여서 뭐 수련회 준비인지 뭔지 아무튼 MT 준비인지 준비를 하는데 인도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할까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그거 제가 할게요 이래.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일을 맡지? 시키지도 안 했는데. 너 해 그러면은 하겠는데, 그렇죠? 누가 할까 하는데 제가 할게요 하고 일을 맡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일을 맡겼으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시키지도 안 했는데 왜 일을 맡아서 할까? 그게 북한식 사고죠.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건데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일 맡으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하는데 또 이쪽에서 그건 제가 할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제가 할게요. 막 자원해서 일을 맡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내가 수고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맡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저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사고의 발상이었어요. 일은 맡겨줘야만 맡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도 맡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그게 별 신선한 충격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일 맡길 때 자꾸 맡겨놓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동교회 청년회에는 공부를 잘하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랑 같은 조모임을 하는데 서울대 의대생이 있었는데
조모임 시간에 나눔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나눔 시간을 얘기하는데 나눔의 내용이 거의 그런 거예요. 이번 주는 몇 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요. 뭐 시험을 써내는데 뭐 시험지가 뭐 뭉태기로 이만큼 답안지를 써내야 돼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살지? 근데 맨날 나누는 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아,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줄여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불가능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깨닫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울 때 늘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닮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저는 청년에 와서 공부하는 거 배웠어요.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탱탱 놀다 갔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서울대 다니고 의대 다니고 이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가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따르게 되죠. 이 모임이 이런 모임이구나 하고 판단이 서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기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유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되면 굉장히 있는 유머 없는 유머 쓰면서 막 하고,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되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대에 맞춰서 내가 부응하는 거죠.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준 잡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년의 단기 선교의 기준 잡기, 저는 2000년 중국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물교회가 1998년 10월에 창립을 하고 99년 여름에 우리 백승진 선생님이 이제 몰도바에 OM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예, 단기 선교 다녀와라 하니까 본인이 OM에 가니까 뭐 유럽이랑 여러 나라를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놨죠. 어디를 갈까? 이렇게 보니까 몰도바가 있길래 뭘 더 보냐? 뭘 더 봐?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 찍은 게 몰도바입니다. 그래서 99년에 몰도바를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00년이 되어서 우리 청년의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기준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들 중심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20명이 중국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갔죠. 가서 주로 탈북자 사역하고 중국 돌아보고 사역하고 제가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바는 그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갔다 왔던 이 20명이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별거 없더라. 갔는데 돈만 낭비하더라. 외화 낭비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못 가는 거죠. 갔다 왔던 사람이 너무 좋았다, 은혜스러웠다, 너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피드백이 나와야 이게 단기 선교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20명이 갔다 와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이들이 갔다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2000년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20명이 다니면서 자기 사랑만 좋은다는, 너 내년에 꼭 단기 선교 가야 돼, 내년에 꼭 가봐, 이렇게 꼬신 거예요. 2001년도에 청년의 인원이, 출석 인원이 7, 80여 명 하던 그 시절에 단기 선교를 70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70명이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은 그 20명의 헌신적인 이 말빨로 꼬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갔다 와서 좋으니까 너도 가봐, 너도 좋은 거야. 저는 공동체 전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참석해봐, 너도 좋아, 너도 행복해, 나도 행복하지만 너도 행복해야 돼, 이게 전도지. 난 죽어도 싫은데 위에서 데려와라 해서 한 번 데려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자기가 동기부여되고, 자기가, 이게 바로 기준 잡기죠. 샘물교회, 가정교회 전환에 따른 목자들의 섬김의 기준 잡기, 저는 이번에 목자 수련회가 그 기준 잡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목원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잡기는
저는 목자 수련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자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기준이 잡히면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공부 전교에서 5등 하는 사람은 못해도 20등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 전교에서 300등 하는 애는 잘해야 200등인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우리 청년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청년의 헌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 잡기를 여러분들 해주면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토요일날 훈련 받는 거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시간이 지나서 이 훈련이 내게 꼭 필요한 훈련이었구나, 내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상식이 기준이 돼버리면 늘 상식에 갇혀 살게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준이 생기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바뀌면 상식이 바뀌죠. 우리 한국은 너무 정형화된 틀과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요. 이 학교도 꼭 정해진 이 커리에 따라서 딱딱 진행해야 되고, 단기 선교만 한번 나가봐도 얼마나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은 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이런 대안학교 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 좀 학교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학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공교육 안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면서 더 좋은, 더 다양한, 더 바른 그런 삶의 질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인생, 기적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에 내 삶이 기적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내 목까지 턱까지 숨이 찼습니다, 정말 주님에서 충성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때만, 그것까지 차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요, 목원들 섬기는 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양 있게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받는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조언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목은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정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문자 다 씹히고, 그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거는 교양 있게 섬긴 것 갖고는 질이 달라요. 그런 섬김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들을 그 피부로 체험하는 거죠. 여러 사람 간증해도 그 사람 간증이, 나는 왜 이래, 나의 삶은 그런 기적이 없고 내 삶에 왜 그런 간증이 없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 가죽 침대 베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은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 턱에 차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턱에 차는 숨에 가쁜 그 상황까지 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상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 드리는 게 헌신이죠. 시간이 없다고 안 나오고 시간 없다고 안 섬기면 그건 헌신이 아니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 저는 헌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켄 블랜차드 1분 관리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한 때만 그 일을 할 거다.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로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들이 지도자로서 맡게 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지도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 헌신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그들이 확실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마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 사고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고의 전환에 있어서 어떤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학을 갈 때 꼭 목회자와 상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쪽 교회 갔는데 자기네 그 신앙 노선에 맞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맞는 그런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유학을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유학을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고의 차이입니다. 직장에 맞춰서 교회를 결정해야 맞습니까? 교회에 맞춰서 직장을 결정해야 맞습니까? 저는 어느 쪽도 맞고 어느 쪽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멀어지려면 파송받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보수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돈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직장에 필요가 있고 섬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가라는 겁니다.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직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신앙에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직장에 내가 남아있으려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고 실제 선교사의 사역을 그 직장 안에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직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 학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가는 것,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서울대학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샘물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샘물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야 됩니다. 서울대 갈 실력이 됩니다. 서울대 포기하고 제주대학 가겠습니까? 대학은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주대학을 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만큼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은 자기 소명이다. 내가 구두수선공이 구두수선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직업관이 너무나 투철했던 청교도들, 그런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직업과 직장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자기 전공 살린 일이 아닙니다. 가서 농사 지으면서 옥수수 키우면서 그렇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신대륙으로 건너간 단 하나의 이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리더들이 목원들에게는 먼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른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제시돼야 됩니다. 리더 모임, 청년의 모임 못 올 수 있고 주일 예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못 와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돌보아주기 위해서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주일날 출근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리더 모임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는 동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옮겨도 거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판단되어질 때 파송받는 심정으로 교회를 옮겨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멀어서 피곤하다고 또
내가 지방으로 가면 더 좋은 보수를 준다고, 지방에 가서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더 좋은 학벌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해서 옮겨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는 게 진정한 상식입니다. 세 번째, 청년의 사역 지침. 리더들. 청년에서 리더라고 하면 목자와 사랑공간 목자들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공인이다. 공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가장들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잘 그만두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처자식 때문이죠. 그렇죠? 가족이란 변수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나 사랑공간 목자들도 이 목원이라는 변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와 사랑공간 목자쯤 되면 내가 이런 행동하고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이 목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이미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리더라는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든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이전에는 모임에 빠지면 나 혼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바빠서 못 나온 겁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 겁니다. 그러나 리더가 된 이후에는 내가 모임에 빠지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모임은 바쁘면 빠질 수 있는 모임이구나 라는 교육의 효과를 심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목원들이 생각하기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자는, 우리 상관 목자는 바쁘면 빠져, 힘들어도 빠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졌구나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일로 생각해버리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와 사랑공간 목자가 신앙적으로 쓰러지면 목장이 다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자들 임명할 때나 사랑공간 목자들 임명할 때 꼭 이 존 맥스웰이 했던 말을 꼭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일단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아주 좁아진다.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스카이 다이빙과 같다. 당신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다음에는 낙하산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거나 사랑공간 목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 낙하산에 메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펴져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로 세웠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정말 정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리더를 세울 때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하고 뽑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펴지면, 낙하산이 안 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목장 망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공이 이젠 저에게서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공이 뭡니까? 리더들 세우는 공이었다면 그 공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낙하산이 펴지고 안 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되 비난하지는 말라. 할 말 있으면 직접 얘기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 것.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1대1로 불러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진실은 진실로 통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마음 쓰고 얘기해 주면 그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 여러 사람만 있는 데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을 절대 리더들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 때문에 그냥 험담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될 습관이죠. 두 번째, 예배 시간, 청년의 시간, 훈련 모임에 지각하지 말라. 부득이 지각할 수 있겠죠? 부득이에 빠질 수 있죠. 저는 일이 있어서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일 있어서 늦습니다 했는데 안 돼, 너 빨리 와. 저는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요.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못 오는 마음이 오죽하랴. 그렇죠?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거기 참석해서 얼마나 마음이 쿵탕쿵탕 오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못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랴.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죠? 못 오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제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이게 투자론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는데 무슨 투자증권의 전무였던 분이에요. 강사로 오셨죠. 이 사람 쫙 와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거, 빠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성적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88년도였는데 88년도에 주가가 1000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분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3번인가 4번밖에 못 나왔어요. 첫 시간 와서는 그렇게 공헌해놓고 회사에서 계속 비상 걸리니까 그죠? 이 강의는 뒷전이고 회사 살리느라고 회사에 붙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강의가 늘 기억나더라고요. 굉장히 제게 많은 걸 가르쳐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빠질 상황이 있는 사람은 빠지는 것도 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거. 내가 가야 되는데 참석 못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족 행사 때문에 지금 부득이 지금 토요 모임 참석 못하지만 참 못 가서 아쉽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게 주인의식이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죠.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교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저는 판단 내려요. 주인의식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 설 자격이 없다. 자, 여러분이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이 있으면 꼭 여러분의 담당 교사에게 문자로든 전화로든 연락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주인의식 갖는다. 모임에 빠지거나 늦게 되면 반드시 연락을 준다. 목원들이 못 오는 경우에 반드시 연락하도록 한다. 목원들도 주인의식 갖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결석하는 일 없도록 해라. 목자와 사랑관 목자는 이번 주에 누가 못 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랑공간 모임을 할 때 이 조장들이 좋은 데 데리고 다 나가면 밥할 사람들 남잖아요. 이 목자들 나오면 제가 전에는 꼭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목원이, 조원이 왜 못 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건 절대 추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공간 목자라면 자기 목원이 왜 못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허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랑 오늘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펑크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초신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일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 또 지금 전화기 꺼놓고 지금 잠수 중이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분명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다. 지금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허용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는 케이스냐면은 왜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조원과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고 지금 조원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사랑공간 목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약속해놓고 펑크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자기가 지금 자기 목원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집에 내려갔는지 안 왔는지 아무런 개념 없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공간 목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 한 영혼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이 지금 왜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 봅니다. 목자 사역 지침. 어떤 목장이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라. 사람들마다 이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목자들마다 목장 철학을 만들어서 그 사랑공간 목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예비 목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은 이런 모임이다. 우리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를 한다. 우리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모임이다. 우리 모임은 정말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라. 큰 그림을 봐라.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리더의 분열이죠. 대부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장로님과 목사님의 힘겨루기에 있어요. 리더들이 분열될 때 교회가 분열이 돼요. 밑에 사람들 온갖 싸워도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친하다. 이런 교회는 분열되지가 않아요. 리더십이 하나가 돼 있으면 분열되는 일이 없어요. 분열되는 것은 꼭 리더의 분열에서부터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죠. 공동체의 분열도 리더의 분열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청년의 위기 상황은 여러분의 목원이 막 사고치고 다닌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 청년의 끄떡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청년의 위기냐면은 핵심 리더들. 국장 아무개가 잠수 타기 시작했다. 교사 아무개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목자들이 상처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리더들이 분열이 갈 때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사단이 늘 공격할 때 리더들의 분열을 통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죠. 고린도 교회도 편당의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자기 딴에는 다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늘 이용합니다. 소그룹 이기주의죠. 우리 청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장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이 목자들이 자기 목원대 막 챙겨준다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목장 이기주의로 갈 수 있어요. 목자가 막 나서서 우리 조 설거지 다 빼줬어. 잘했지. 목장 이기주의입니다. 먼저 청년회라는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 위에 교회라는 큰 그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걸 봐야 되죠. 그 TV 성공시대라는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김용준 씨라는 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역임한 분인데 이거 소아마비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청탁받지 않고 언제든지 바른 재판으로 인해서 옷 벗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해서 TV 성공시대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헌법재판소장 시절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은 따로 있고 공간 생활하는데 자기 집의 보일러를 끄지 않고 늘 방을 대표놨다고 해요. 빈집이죠. 빈집인데 늘 보일러 대표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언제든지 자기가 바른 재판을 해서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바로 그날 자기가 돌아와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라는 철학 때문에 늘 그 방에 불을 대표놨다고. 그래서 바른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물자 절약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낭비가 심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내가 와서 집 관리하고 방에 불을 대표놓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면 아주 낭비가 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쪽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전에 있던 모 교회에서는 이 사무실에 사무장이 바뀌었어요. 사무장이 바뀌자마자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청년들이 사무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서 복사기를 쓰려고 그러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복사하러 갔다가 안 하고 만다. 마음속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 복사하는 거 몇 장 하는데 싫은 소리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밖에 가서 내 돈 내고 한다 생각하고는 사무실에 들락날락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경비가 굉장히 세이브돼. 복사 용지비도 줄어들고 사무실 경비가 굉장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돈 내고 밖에 나가서 복사하다가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안 하고 만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역을 도와주는 게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주가 돼버리고 사역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작은 것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임팩트인, 청년회. 그런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청년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청년회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의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이 어떤 쪽인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청년회 자체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과감히 청년회를 떠날 수도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헤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원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부서에 가서 봉사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훈련받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정말 그 영혼을 관점에서 생각해줘야지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라고 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편협된 시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원,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이라는 그 차원에 보고 리더들이 조언해주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번째, 감동 목회를 꿈꾸라. 목원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청년회를 적용을 돕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죠. 사랑의 토양 위에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만이 그 진리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사랑의 토양, 아까 얘기한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공간 목자의 사역 지침, 내가 먼저 오픈해라. 내가 먼저 열지 않으면 목원들이 열지 않는다. 원투원 할 때죠. 내가 100%를 열어야, 사랑공간 목자들이 100% 열어야 목원들이 60% 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공간 일과 진도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일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공간 목자에 대해서 친밀감을 마음을 확 얻어내지 못하면 사랑공간 목자 실패한 거예요. 일과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과에 내가 뭘 나눌 것인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과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일과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해도 잘 해낼 수가 있고요, 어디 가서 맞선 선을 보더라도 잘할 수 있고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내냐. 마음을 얻어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내가 정말 나누기 힘든 일이지만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10년을 교제했던 사람처럼, 10년을 교제했던 사람 내 진실함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서 부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신앙 지식으로 마음 얻어내지 못해요. 처음 온 사람들 바싹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 공부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앞으로 VIP들 오면 성경 내용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단지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느낌을 갖고 들어요. 느낌. 이 사람이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구나, 이런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가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공간 목자들은 일과를 나갈 때 이 사람에게 내가 10년을 교제했던 정말 가장 절친한, 우리 가족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눈다. 그러게 마음을 줄 때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100% 주면 60% 얻는다. 그럼으로써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무슨 말 해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 해도.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목원들에게 5가지를 확인시켜줘라.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용납.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정. 나를 필요로 하는가? 가치. 청년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혜택. 청년회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책임.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은 헬퍼십이다. 헬퍼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리더십이다. 리더를
리더 되게 하는 리더십이 헬퍼십이다 라는 거죠. 정말 목원 중에 한 사람만 목자의 마음을 정말 읽어주면 목자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자가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상처받을 때는 목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사랑 공간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전 같으면 부조장들 정말 기대했는데 믿거라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가장 큰 상처를 받죠. 정말 이 목자가 해야 될 말을 옆에서 예비 목자들, 사랑관 목자들이 대신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헬퍼십이죠. 탁월한 헬퍼십이 있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더를 세울 때 제가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두는 게 사실은 목자들의 추천이에요. 그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박 목사님 방침이기도 해요. 보면 우리 박 목사님 일들을 사람 인선할 때 보면 꼭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추천이라. 책임 추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서류 냈어요. 이 서류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서 면접한다고 뭘 알겠어요. 사실 너무 피상적으로 알 뿐이죠. 그래서 박 목사님 인선할 때는 꼭 뭘 하냐면 책임 추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책임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책임 추천을 하면 그것을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줘요. 한 90% 이상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목자가 그 사람 모르잖아요. 목자가 정말 이 사람은 다음번에 사랑공간 목자로 섬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책임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다음번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어떤 사람을 책임 추천하는지 아세요? 헬퍼십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요. 정말 자기를 잘 도와줬던 사람, 이 사람이 리더를 해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늘 목자 속색이고 늘 목자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자로 하면 기도하게 만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왜 사랑관 목자로 추천하겠어요? 안 하죠. 헬퍼십을 잘 발휘하는 게, 헬퍼십을 가진 어떤 사람도 자기 상사는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상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헬퍼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총대는 내가 맨다.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가 먼저 쉐어링하고 나누고. 예비 목자 사역지침 가장 좋은 목원은 빠지지 않는 목원이다. 예. 많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빠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토요일날 예비 목자 훈련 할 때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빠지지만 않고 꾸준히 나와주면 진짜 좋은, 예.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바쁜 일이 없습니까? 늘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다는 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헬퍼십을 훈련하라. 목자에게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목자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이거보다 더한 열매는 없죠.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